전도서와 그 다음에 아가서 부분을 같이 보면서 그곳에서 핵심 장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고 등이며 그리고 힘이고 능력임을 다시 한번 보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해를 지나가고 해를 받으며 죽음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부활로 가는 길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속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더 빨리 가는 배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참 선지자로 말씀하여 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참 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 있었던 우리 전도서와 그리고 아가서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서 아가서 우리 정리한 우리 리딩 지저스의 우리 해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그 마지막 수업으로 전도서와 아가서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얼핏 보면 지혜를 가장 좋은 보화라고 가르치는 잠언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삶, 즉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전도서의 이런 회의론적 메시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도서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한 균형 잡힌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회의론적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개념과 둘째로 카르페 디엠, 즉 현재의 삶을 최선으로 즐기라는 개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가 이처럼 두 사고의 양극을 오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었고 거룩함과 행복이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창조 질서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해 아래의 삶은 헛된 노동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삶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죄의 결과이며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죽음이라는 저주에 다다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명확하게 해 아래서의 삶을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의 삶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이 전부 이렇게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과 만족을 찾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낙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균형 잡힌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삶에 좌절은 없고 만족만 있다고 생각하며 삶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만족은 없고 좌절만 있다고 여기며 모든 상급은 오직 천국에만 쌓인다고 생각하는 양극단의 종말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지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헛되고 헛된 현재 삶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득 맛보며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줍니다.
부정적으로 들리는 전도서의 메시지에는 사실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목표는 절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간단한 결론으로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삶의 헛됨이나 절망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초월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져야 할 참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타락한 세상에서 맛보는 삶의 좌절과 허무함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헛된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해 아래의 삶을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전형적으로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영적 해석으로 아가서에 나타나는 사랑의 내용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을 풍유적 또는 모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적 해석으로 아가서를 인간의 사랑과 성을 예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접근은 두 해석을 모두 올바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가서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아가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계절, 봄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노래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서는 견고한 일부 일처제를 바탕으로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로 표현하며 배우자를 향한 올바른 열정을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간절히 원하지만 서로를 갈망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가서의 주인공은 적절한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사랑을 깨우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결혼함으로써 사랑의 연합을 완성시킵니다. 성과 결혼에 대한 아가서의 관점은 금욕주의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쾌락주의와도 맞섭니다. 남녀 상호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한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열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친밀함을 예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광스러운 결혼 관계를 그리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성적 친밀감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복인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이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이며 경험입니다. 나아가 결혼으로 맺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독특한 사랑의 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그리스도와 그 신부의 관계를 더욱 심오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아가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영적 해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결혼을 이야기하는 아가서는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아가서가 그리는 열정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모두가 꿈꾸지만 인간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랑에 실패했고 성을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포도원을 엉망으로 망쳐놓은 것이죠. 스스로 담을 허물고 여우를 불러들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자라게 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신창이가 된 포도원을 재건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가치 없는 신부를 위해 완전한 사랑으로 성육신하시고 고통을 감수하셨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에게 완벽한 의의 예복을 입히기 위해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나타날 궁극적 추수의 날에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해 아래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역기능적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고달프기도 하고 절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는 그저 해 아래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리딩 지저스 4권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선지서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서와 우리 아가서를 우리 잠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듯이 잠언서, 이 전도서와 아가서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이제 간증들입니다. 역대하 이후부터 무너지는 유배되는 사람들의 인생이 전도서처럼 헛되고 헛된 것.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다시 찾으라 라는 것을 전도서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아가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요. 아까 잠깐 설명되었던 것처럼 아가서는 처음에는 잠깐 만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서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너무 이 육체적으로 너무 확실한 그 말들이 많아서 그거 아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서로 보려고 좀 약간 좀 노력을 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좀 반복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같이 보고 또 답을 얻는 그런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생심장들을 좀 찾아보고 또 그리고 또 많은 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먼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현장에 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잠언서 3장을 같이 표현을 먼저 해 놓았습니다. 전도서 3장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부터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때가 있으니까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은 자,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것이 핵심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문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리딩 지지에서 봤듯이 창세기 3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주신 이 현장, 이 모든 우주가 완전히 이제 저주 속에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 주신 복의 일관성이 없는 그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그 랜덤한 세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이 거짓말로서 올바로 되어가는 것도 다시 또 꼬아서 안 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쏟게 만들지요. 그러다 보니 그 이 속에서 되고 안 되고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 통해서 주는 답이 뭐냐? 영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영문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그 힌트를 깨닫고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문을 우리가 지금 맛보면서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 되고 안 되는 것 속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영원하게 지금 이끄시는 이 은혜와 사랑, 힘을 주심, 역사, 이것 가지고 되고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하나둘씩 이기면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축복.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축복을 그 누리는데 한 가지 여전히 좀 신비한 것이 뭐냐?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이제 시작과 끝이죠.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계획이 엄청나게 거대해서 이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가끔씩 우리가 좀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작과 끝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절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신학교는 제가 전도로 훈련받은 신학교 아니고 여기는 완전 신학 중심이니까 뭐를 제일 많이 전도서 통해서 보게 했냐면 시초론과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에 대한 계획이 엄청나다. 제가 그거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할 때 이는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축복이 엄청나구나.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시작의 계획이 엄청납니다. 거대합니다. 그리고 끝도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지금 우리들 마음에, 우리 가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은 뭐 제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종직장 같아요. 간장 좀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그릇입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이 질그릇을 아무리 넓혀도 이 하나님의 그릇을 제가 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상관없이 날마다 말씀 주시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시작의 엄청난 비밀을 그냥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잔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끝에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약속하시면서 엄청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수처럼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계속 흘러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참 청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17절도 한번 좀 보아야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금 일을 하십니다.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절대를 같이 누리면서 체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절대적인 계획을 무조건 실행시키는 분이다. 이것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또 섬기고 우리가 따르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즉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것, 지금 종말에, 지금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죠. 지금 있는 것도 원래는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옛적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또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지요. 그 문제의 해답을 주님께서는 우리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모든 축복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장래에 주시고 옛날에는 희미하게 말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옛적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옛날에 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또 우리 전도운동에서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다시 또 찾아내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셨고, 영세 전부터 주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다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있다라고 부르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 방학 돼서 한두 명씩 이제 같이 성경을 좀 보고자 하는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하고 성경 보면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의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 1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이 영원전 아들, 영원전부터 보여주시려는 그분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초부터 있었던 것은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 지금 있는 모든 것도 다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약속된 겁니다. 이 모든 여러분에 대한 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미리 다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성경에 다 적혀 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말씀 잠깐 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구절에 조금 좀 이 받는 부분에나 아니면 다른 3장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예, 없으시면 우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5장이었습니다.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가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 다음 절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거라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그 전체 어조라고 했죠. 이 어조가 뭐냐면 헛되다. 하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어리석게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어조가 항상 전도서에 깔려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통해서 회복한 이 언약을 성전에서 따르고 지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솔로몬도 아무리 성취된 것을 많은 축복을 누려도 오실 메시아가 성취하는 그 율법의 완성에 비하면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더 깊이 알고 깨달을수록 그 율법이 오히려 잘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 1절에서 7절에 있는 서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결국 율법을 자꾸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산상에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1점 휘력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고 난 이후에 전도서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말을 조심하라. 특별히 형제들과 제단에 올라갔을 때 그때 형제들이 했던 말들 조심해라. 라가라고 하면은 그것도 진짜 완전히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 말 조심하라고 나오지요. 여기 있는 1절에 2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입을 삼갈지어다. 그 솔로몬의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완성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은 그 깊이 묵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혜를 이 시대 전에서 이미 벌써 뭔가 빌려서 벌써 누린 것이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 맛을 받고 우리도 이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이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우리를 누리게 할 이 천국의 기쁨, 제 세 번째 하늘, 그거 미리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좀 맛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동안에 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지혜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신비적인 것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영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고 솔로몬이 이 점을 먼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듯이 서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말씀하셨죠. 서원하지 말라. 여기 동일하게 말합니다. 왜냐? 솔로몬도 열심히 해보니까 이 서원하는 게 결국 육신으로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서원하시는 거 외에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사람들은 결국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한 약속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간의 약속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솔로몬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이 두 가지 통해서 결론이 뭐냐? 7절입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러므로 7절에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도 마태복음 5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솔로몬이 미리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모든 서원을 주님께서 다 나머지를 갚으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완성의 응답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도우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게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들이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 우리는 부족한데 주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자, 우리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라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이 원죄와 죄 속에 있으면은 그 아무리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냥 못하는 거하고 거의 일반이다,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안 보이는 그런 수준이라도 살아있는 자가 오히려 결국 더 낫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그것 통해서 결국 만들어낸 삶의 열매가 더 낫더라, 그 이야기지요. 이 똑같은 말씀을 또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이 또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수고하는 자들, 그죠? 수고하는 자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끝에 말씀하셨죠.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실제로 원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전도서 제일 마지막이 1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결론이기도 하지요. 잘 아는 결론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쇠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창조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원을 주시고 영원으로 응답하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를 사모하라. 이것이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붙잡은 내용들이죠. 제가 이 성경 이 부분을 그 설명을 들은 것은 사실은 제가 우리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제가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이 언유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게 저 말이구나.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제 이 언유들이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런 날에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왜냐?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먹어도 이제는 뭐 배부르지 않으니까 이제 별로 먹지 않으니까 맷돌질을 적게 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예, 왜냐하면 창들로 내다보려고 해도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질 못하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점점 우리 한국도 요즘 인구가 노년으로 바뀌어간다고 하지요. 하다 보니까 점점 무엇인가 이제 소리도 그리고 모든 사건 사고들도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진짜 그런 것 같지, 그지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길에서 생겨도 더 심장이 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제 얼굴도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는 뭐 예전엔 괜찮았던 제 팔이 괜히 무겁습니다. 또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들이 진짜 그것을 알고 있지요. 은줄이 풀리고 다 힘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은처럼 진짜 되게 유연하고 탄탄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게 막 풀립니다. 그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 모든 이제 뭐 위장, 그 모든 우리 뭐 이 위장, 그다음에 이 모든 그 바우 이런 것들도 서서히 이제 그 힘듭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하나둘씩 막 새고 막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럴 때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육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원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원죄뿐만 아니라 원래는 우리 인생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의 육신 같은, 지금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 주신 영의 육신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우리 영혼과 함께 육신이 완전히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육신, 마음, 상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완전히 그냥 파괴해버렸죠. 그리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생하며 그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러면 애초부터 주려고 했던 그 약속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로 살다가 복음 없이 살다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잘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약속 때문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상태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부활의 육신, 부활의 삶, 이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거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서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산, 전도의 유산, 복음의 유산, 이거 남기면서 우리하고 나중에 우리 육체도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죠. 자, 그런 어떤 이 트랜지션에서 지금 깨닫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잠언서는 12장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혹시 전도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아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가서를 딱 2장을 보도록 했었는데요. 하나는 아가서 3장, 또 하나는 아가서 8장을 핵심장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전도서의 삶, 전도서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통 은혜, 일반 은혜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카르페 디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이 처음에 잠깐 만났다가 그다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이 아가서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성경을 읽기에는 좀 낯뜨거운 단어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좀 읽기가 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짧은 몇 가지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사랑하시는구나. 내 하는 모든 일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성경 그 구절 2가지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아가서 1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0절 이후에 있는 글인데요. 자, 이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계속 이거 가지고 막 흔들지 마라, 쉐이크하고 그냥 부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진짜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자유의지대로 진짜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까지 다 도와주기를 원한다. 여러분께서도 다 사랑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진짜 그거 할 수 있도록 모든 우주가 다 도와주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현장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뜻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고, 이 1장 11절인데 제가 잘못 타이프를 해가지고 1장 10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1장 11절이 있거든요. 그 두 성경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항상 느끼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가면서 함께 정복하고 함께 다스리는 그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누렸어야 된다라는 그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리딩 지저스에서도 나왔는데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이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사랑하면서 했는데, 그때 사랑하면서도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죠. 거룩하게, 의롭게, 그리고 올바른 지식으로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아가서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문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결실이 될 때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시대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의와 거룩함과 지식과 정복하는 비밀들이 무엇인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열매를 볼 때쯤 됐는데, 그때 이제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나온 겁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까지 저거는 못 먹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욕심을 자극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만들죠. 그래서 빨리 열매를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면 지혜가 하나님만큼 지혜가 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거 이렇게 안 기다려도 되겠다. 바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부숴뜨려도 되겠다. 완전히 마음을 결정해서 하나님을 떠났지요. 이렇게 만들었던 뱀, 그거를 여기서는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사실은 잘 무너뜨리죠. 담도 무너뜨리고 펜스도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 유전지도 보니까 여우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여우 때문에 곤란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참 잡기가 참 곤란한 놈입니다. 그 다른 레쿤 이거보다 진짜 더 곤란하죠. 정말 이 교활한 이 존재를 잡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진짜 이 뱀을 그렇게 잡았어야 됩니다. 그게 지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랑의 내용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통해서 지금 언약을 계속 지금 실천하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과 우리가 있는 교회, 현장, 제사장의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누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 복음을, 이 능력을 같이 누리고 싶으신 것이고, 그리고 왕의 능력을 누리고 싶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이 두 번째 핵심장이었는데 또 이것이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8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게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멘.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른 가족까지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까지 신경 쓰면서 어떻게 복을 줄까, 어떻게 행복을 누릴까 신경을 쓰는데요. 그 사랑의 그 세기가 어느 만큼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 6절부터 보는 겁니다. 질투 같습니다. 질투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강도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말밖에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질투가 인간의 질투처럼 막 그냥 그 시기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냐? 너무 사랑하니까 끌 수가 없다.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끄지도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데 사람이 그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을 좀 바꾸려고 노력해도 한국에 있는 드라마처럼 막장 드라마처럼요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못난이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족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가서에서 여러분과 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 젖꼭지, 뿐만 아니라 점, 귀, 코, 모든 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실제로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봤는데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는데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아름답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다 하시고 그리고 불도 끄지 못하고 물도 끄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줘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은 저 누이 동생 저까지 하나님께서 다 신경 쓰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같이 보고자 하는 모든 부분 주님께서 일일이 신경 쓰시면서 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랑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또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생에 있는 중요한 진리와 그리고 중요한 원리를 전도서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가득한 현장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지혜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창세기 3장의 응답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이후에 응답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현장에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누리다가 현장을 복음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